오늘 말씀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이 땅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몸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거하기 위해서 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고 의복이 몸보다 중하지 않다.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목숨이고 몸이라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어떤 부분에서는 학대를 하는 거가 있어요. 내 몸을 제대로 잘 보살피지 않고 학대를 해서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인생을 그동안 살면서 내 몸을 얼마만큼 잘 가꾸었느냐 안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하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느라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이 몸이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건데 이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이 몸을 위해서 제대로 몸을 가꾸지 않으면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벌었구나, 이제 좀 쉬자, 놀자, 먹자 할 때 되면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숨이 중요하다면 육체 양식을 위해서 노동을 할 때 몸을 돌아봤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육체 목숨도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게 준 목숨이라는 이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준 생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또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을 잘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되나, 모든 사람들의 일들과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펴보면 사람이 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행할 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함으로 해롭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을 보지 과거는 잘 생각 안 하잖아. 이런 거는 이제 목사들이 공부하는 거죠. 과거에 교회사가 어땠는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져요. 주기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때는 언제냐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기 싫으니까 침례받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는 거를 고집하다가 죽었어요. 또 십자가 운동을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틀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칼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루터 때도 그랬어요. 루터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 지금 이 세대에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때를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단 한 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온전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갈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듣는 말씀하고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하고 뭔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느낌이 드신다면 확인을 해봐야죠. 어느 것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울부짖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손에 못이 뚫고 들어가면 창자가 다 이탈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매달아 놔서 이 혀가 여기까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할 모든 고통을 그분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만큼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피조물이 치는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서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이만해요. 이게 찔리면 피가 온 얼굴을 다 덮고 그분의 온 몸은 완전 피투성이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너무 끔찍해서 보기가 힘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요? 그게 나를 버린 거에 대한 애통의 고백이 아니라 도대체
인생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우리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생각을 하셨나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다 버릴 수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밖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치성이가 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할 모든 고통을 그분이 그 몸에 완전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 이미 준비하신 구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모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배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40장에요.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대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땅에 있는 섬들은 작은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이사야서 4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빈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냥 빈 것 같이 떠오르는 먼지처럼 물통에 한 방울 물같이 그렇게 온 열방이 한 방울의 물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몸이, 이 죄악덩어리 이 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고 우리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보혈,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거룩한 보혈을 뿌리면서까지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나,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 인생을 괴롭히는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정말 믿는 자들을 괴롭혀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자들을 괴롭혀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건가요?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사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의 것을 얼만큼 사모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지내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치 않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꿨더라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10절을 보니까 그 악인들을 보니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거룩한 곳을 떠나 즉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대로 열심히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죠. 근데 죽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일이 성읍 안에서는 다 잊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억된 바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의 일을 기억하고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은 얼만큼 그 자식에게 얘기할까요? 3대가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지 않던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죽으면 화장을 해서 그냥 어디다 뿌려라. 묘지 만들지 마라. 납골장도 만들지 마라. 왜? 내 자식은 가끔씩 가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손주들 그리고 손주의 그 다음 세대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돈만 없어져요. 땅에 썩은 시체 먼지 되어버릴 거 왜 땅에다가 놔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육체의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게 두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시고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니 누구든지 그 선택한 길에 나아가게 되고 그 선택한 대로 그 길을 살 것이고 그가 산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몸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사십니까? 육체의 몸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영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자이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두루마기, 즉 내가 입은 옷을 피에 빨아서 희게 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나를 빨아서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생명나무를 얻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15절에 개라고 표현했고 행악자들로 표현하고 살인자들로 표현하고 우상 숭배자들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에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은 죽지도 않아요. 뭔가 장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너희가 네 대를 400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시대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지는 그때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양이 찰 때를 기다리시고 순종도 순종의 양이 찰 때를 기다리고 믿음도 믿음의 양이 찰 때를 기다리시고 또 악도 악이 찰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에스겔서 36장의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이유,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더럽혀진 것 같이, 그래서 이 패악한 악이 지배한 것 같이 완전히 지배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되는 것처럼 느끼다 한다 할지라도 에스겔 36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기록된 것이거든.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을 당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세요. 그들 가운데서 그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사람도 갔지만 믿음 있는 사람도 다 갔어요. 바벨론에 종살이 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겔,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타낸다.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마치 그는 죽은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매일 저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이름을 더럽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더럽힌 것 같은 거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 그분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권세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잘것없이 끌려간 포로였고 보잘것없는 유대인인 것 같고 나라도 없어진 백성인 것 같은 자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을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오직 그분만이 전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하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 주님이 저를 처음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 하나에게만 준 말씀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요?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오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들어서서 제일 먼저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은 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에서의 장작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에요. 처음으로 왕을 세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까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육체의 사람인 에서, 그 후손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육체의 사람의 후손으로 낳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죠? 이게 아말렉인 거예요. 이걸 다 진멸해야 돼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다 진멸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천하에서 기억을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만이 남고 육의 사람은 다 죽어지는 날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육의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면서 내 안에 육의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을 만큼 영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 12절에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하면? 회개하면. 이 말씀이 전에도 여러 차례 말한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죠. 21절에서 22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들이 행한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100번이나 지었어도 그들이 회개를 하면 그 죄는 다 씻겨져요. 그 허물은 다 사해지고 그 죄는 기억함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도말시켜버리니 죄에서 회개한 죄인은 이전에 100번의 죄를 졌어도 이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의로 산다면 그는 이전에 행한 죄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24절에 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그냥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악인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그럼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주고 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함께 우리의 죄는 다 도말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구하고 찾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이죠. 절대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방법 다 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그걸 감사해서 주님 말씀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의 삶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길 가면서 불평 안 하겠죠.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고 그 길밖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그 길밖에는 거룩함을 얻을 길이 없고 그 길밖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왜 말씀을 읽고 봉독하면서 접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악인이 되어져서 악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갔어도 떠오르는 먼지 아무리 인구가 많고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는 지나간 그림자 아무 가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밖엔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드나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리셨고 그리고 너희도 버리고 오래는데 뭐 그렇게 버리기가 억울하고 버리지 못할 게 얼마나 그렇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이 육체가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참아 기다리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이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다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자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해서 내 중심적이고 내 거를 버리지 못한다면 아예 구원을 얻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길만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줘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한다면 그 은혜에 비한다면 그 예수님이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와 비교한다면 내가 뭐 그렇게 가치 있다고 다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 다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받아서 쓰고자만 하신다면 받아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이 필요하다면 이 목숨도 가져가세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는 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더 알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오직 주님만 경외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 귀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는 것이 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 살고 있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악인들의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나가도 그냥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리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형체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열방이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번성하고 화려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물통이 한 방울이고 떠오르는 한 먼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통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죄인이요, 믿지 못한 죄인이요, 감사치 못한 죄인이요,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인생들이 사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